여러분, 지난주 나의 가는 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또 마른 땅에 광야를 내시는 놀라운 힘이 있는 하나님을 만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설교 영상을 못 올렸어요. 어차피 설교 영상을 올려도 여러분은 다시 듣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그 설교 내용을 리마인드 해보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이 결국 도망자가 되었죠. 적국이었던 블레셋,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왕 앞에서 침까지 흘려가며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때 다윗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는지 여러분 다 알죠?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죠? 그쵸, 하나님. 지훈아 고마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어요. 본능적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건 그의 온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오셨어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간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는, 여러분이 붙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왔어요. 오늘과 다음 주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만드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이건 기억하겠지. 뭐였죠? 링크. 부제가 뭐였죠?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나 그리고 동역자를 있다 였잖아요. 네. 그럼 그럴 수 있지 뭐. 네.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세워져가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뭘 하던 상관하지 않고 이미 여기를 공동체로 세우고 계셨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10월 중하순에 갑작스럽게 제 신변에 변화가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으로 가온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가온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계속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믿음 그리고 공동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를 준비했던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 11월 28일 날 여기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부지런히 노력하고 기도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교역자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스스로 자생적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왔어요. 실제로 작년과 올해 임원 그리고 순장들, 그리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청년들에 의해서 가운데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공동체에 각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서는 안 돼요. 아마 대부분 많이 알 거예요.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분위기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될 텐데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몇 주 뒤에 찾아올 그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더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운데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품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새로 오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미친 척하고 길을 떠났던 미친 척하고 목숨을 연장했던 다윗이 다시 길을 떠나게 돼요.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이제 길을 떠나면서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도 갈 수 없고 이방 땅도 갈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았는데 남은 게 나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 그가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42편인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그 인간적인 희망조차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142편 6, 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내 영혼을 이 옥에서 좀 끌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넓은 땅에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나한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약 외면하시면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제발 여기서 끌어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한 동굴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동굴이 사람이 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누가 봐도 눅눅하고 습기가 있고 빛이 들어오지 않을 곳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구글에서 아들람 굴 한번 쳐보세요. 와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딱 도착을 해요. 그 캄캄한 곳에 혼자 앉아요. 절망,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했겠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고 그가 거기서 죽어도 누가 찾아올까 싶을 정도로 참혹한 그 마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는 그 열악한 상황인데 다윗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한 시야를 잃어버리지 않고 두었던 소망도 거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의 평가가 여기서 또 진가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난에 대처하는 그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내면의 고백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동굴에서 그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다윗의 이 모습을 보았다면 안타까워하거나 혀를 찼을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 야 그 하나님이 너한테 준 게 뭐가 있냐? 그냥 버려. 이제부터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오히려 속 편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마치 들판에 혼자 남아서 양을 치고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굴에 있는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세요. 그의 외침에 반응하시는 거죠. 너가 동굴에 있지만 너는 끝나지 않았어. 너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지? 아니, 너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져서, 낮아져서, 아니 짓밟혀서 어디 누군가에게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참혹한 심정일 때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 밥 좀 주세요 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동굴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밖이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밖에 누가 온지 모르잖아요. 난 지금 도망자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알려지면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겠죠. 동굴에서 도망칠 데가 없죠? 그럼 죽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밖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숨을 죽이고 숨어있던 그때 지금까지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던, 아니 다윗을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가족들이 등장을 해요. 다윗을 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하죠? 400명이 그 동굴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보면 그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환난당한 자들은 사울의 압박 아래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사울과 함께 사는 걸 견딜 수 없는 자들, 빚진 자들, 갚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세금과 이자가 붙어서 어떤 것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힘듦에 빠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마음에 씁쓸함이 있는 자들,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자들,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400명이 다윗을 찾아
아둘람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400명은 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 밑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사울 때문에 그 땅이 굉장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돈과 재산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한 것들을 메꾸기 위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한 세금, 과한 부역을 부여하면서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라고 세우신 건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재정과 군사력을 다 낭비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백성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다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400명은 나 더 이상 사울과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400명은 먼 훗날에 다윗의 용사들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도와주는 신하들이 되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먹을 게 없어요. 다윗에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가족과 400명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나를 찾아온 400명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저였으면 참담했을 것 같아요.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너네를 어떻게 도와주라고,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서 누군가를 탓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를 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일까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그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른 말로 마음의 상처의 깊이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어때요? 대화가 잘 되던가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400명이 다윗을 찾아와서 각자의 원통함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 내 이야기만 들어주기를 바라는 400명이 내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 400명은 지금 다윗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윗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 대목에서 하나님한테 한번 들이박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와주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보내주지. 뭐 부자를 보내주던가 먹을 걸 보내주던가 용맹한 군사들을 보내주던가 아니면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마하나의 하나님의 군대라도 보내주던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이 정도는 선을 좀 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보내준 사람들이 다 상처받은 사람들. 저였으면 한번 들이박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전 또 현타가 와요. 진짜 이 사람 미쳤나, 이 정신에 좀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현타가 와요. 시편 34편 이렇게 고백해요. 400명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럴지라도, 내 상황이 진짜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선 찬양만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400명은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저기 사람들이랑 400명이랑 이때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제가 드디어 모반을 일으키는구나, 쿠데타를 하는구나, 군사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이 400명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막막한 400명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입술엔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윗 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척하다 진짜 미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할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 동굴에 모인 상처받아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400명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모습들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참혹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걸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시편 34편을 보면 환난당한 자들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빚진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부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들이 거하는 동굴은 어둡고 외롭고 참혹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다윗이 그들을 보고 했던 고백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백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고난받는 길을 내가 자처해서 걸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대부분의 어려움이나 믿음의 도전들은 다 여호와의 고난, 그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느끼고 가까워지도록 하는 작은 도구들이에요. 근데 그 도구에 날이 서 있어서 우리가 아플 뿐이에요. 다윗은 400명이랑 송곳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본 거예요. 내가 이 400명을 건사할 수 없는데, 내가 이 400명을 먹일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은혜를 그 굴에서, 그 공동체에서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나 힘들어 말하면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서로 싸우기에 바빴던 그들이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온갖 상처를 입었던 이 400명이 그 굴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할 만큼 이미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정말 큰 위로를 받을 때는 나와 동일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나를 위해 정말로 진심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해 줄 때 우리가 가장 큰 위로를 받죠.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부분이 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였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면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도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그 부유함은 그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늘 혼자였고 그는 늘 외톨이였고 그는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400명처럼 환난도 경험해봤고 빚도 경험해봤고 마음의 원통함도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도 고난을 겪으면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 거예요. 처음엔 본인도 힘들었죠. 내 힘듦이 가장 어렵다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400명을 보니까 내가 겪어왔던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 마음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단순하게 T, F로 나누지 말고 정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세워나가고 싶으세요? 공동체를 세운다는 건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쉽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때 내 힘듦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똑같이 힘들고 아프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좀 똥똥해졌지만 나름 그래도 특전사 공수부대를 나왔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어우 힘드셨겠어요. 내가 군대 다녀왔던 거 진짜 별거 아니네요. 특전사가 진짜 힘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는 최전방이든 최후방이든 상관없이 다 힘들다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가 힘든 거예요. 뭐 특전사라서 해병대라서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힘들고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한 자리가 다 서로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살아보지 못했으면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척 하다가 내 힘들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그가 들어주길 원하면 여러분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곧 왕이 될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습득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공동체 안에서 혹 소외되거나 겉돌거나 힘들어하거나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누군가가 다가가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다른 교회 가서 혼자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며 먼저 다가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온 사람들도 정착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둘째, 다윗은 도움을 간절히 요청할 정도로 정직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의 어려움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요? 아니면 대화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좀 어려운 사람인가요? 아니, 여러분이 내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쉽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내 부족함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내 부족함도 인정하고 그 부족함마저 안아줄 수 있는,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다윗은 뭐가 됐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가 사람들에게 공감해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이거 좀 도와줘 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다 내려놓아요.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 이거 못해, 도와줘. 나 이거 진짜 부족한데 네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부족함을 인정해야 그 공동체가 더 단단해져요. 작년과 그리고 올해 임원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니, 얘네는 어쩌면 이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저렇게 잘 채워줄까? 와, 너무 과한 배려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배려하면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챙겨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53만 2천 번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던 그들의 노력과 눈물 그리고 기도 때문에 청년부가 정말 빠르게 안정화되고 많이 늘어났죠.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많은 부분들이 따뜻하게 아름답게 다져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작년 그리고 올해 순장들 빠르게 변화되는 공동체에서 중심을 정말 잘 잡아줬어요. 여러분, 작년에 비해 순장이 2배 늘어난 것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비해 그만큼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순장 쉽지 않죠.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기꺼이 그 자리를 짊어지고 가는 순장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때론 내 돈과 시간을 써야 되는데 순원들을 위해 마음을 썼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순원들을 돌아보는 순장들 덕분에 저는 정말 편하게 사역했어요. 우리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제2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고 예배를 향한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왔죠. 여러분, 이 한번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토요일날 와서 정말 많이 연습하고 정말 많이 나누거든요. 토요일만 연습하는 게 아니죠. 주중에 묵상하고 들어오고 따오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6월 달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시험 기간도 포기하면서 와서 연습하고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쁨을 알아가게 되었죠. 데코팀 그리고 자신들의 가란했던 수련회 TF팀, 내년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수련회 즐겨야 돼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게 되었죠. 여러분, 뒤에 보면 이 데코팀이 다 꾸며 놓은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어르신들이 와서 이거 보면 어이구, 청년분들 뭐 이렇게 많이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청년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다 이렇게 데코를 했기 때문이에요. TF팀, 그들 덕분에 우리는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 여름 수련회를 보냈죠. 그리고 기도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 기도하는 기도팀. 쉬고 싶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리를 찾아간 이들로 인해서 우린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내년에도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로 채워주고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정도로 겸손했어요. 다윗은 동굴에 들어가서 반항하지 않았어요. 400명 보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400명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의 장소로 아둘람 굴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다윗은 그들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어요. 400명을 보며 그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기도하면서 다윗이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버티고 성장할 수 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여러분들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나아지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자존감을 죽여가고 낮춰가면서까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2년의 시간은 저에게 엄청난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4학기 동안 여러분 약 20개의 양육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각 학기마다 수료했던 청년의 숫자가 중복을 포함해서 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양육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와서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겁나 힘들었어요. 화, 수, 목, 토 매주 다른 훈련, 매일 다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PPT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다 PPT를 만들어야 돼서 시간을 너무 정말 많이 써야 했어요. 왜 내가 처음 오자마자 어떤 훈련 받고 싶냐고 괜히 조사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힘든 만큼 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더 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를 계속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7시 반에 와서 9시에 눈이 풀려서 집에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8시에 모여서 9시 반, 10시에 집에 가면서도 그래도 와서 훈련 받는 모습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를 늘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막, 아브라함, 히브리서, 다윗, 모세, 사도신경 다양한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저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헛소리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 설교할 때 전 여러분의 눈을 보잖아요. 여러분의 눈을 보면 더 이야기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 라는 눈빛을 보내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며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서로를 보고 성장해 왔고 지금 이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잘 해오고 있지만 좀 더 여러분 주위를 서로를 돌아보면서 힘들면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잘 더 공동체를 다져나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가온누리가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400명에게 먼 훗날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올랐냐면 피난처였어요. 나의 어려움, 내 힘듦을 정말 주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었던 피난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다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피난처, 그게 바로 그들에게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순모임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친하지 않아서 혹은 굳이 나누고 싶지 않아서 나눔을 피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피할 거예요?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앉아서 나는 아이예요, 말 걸지 마세요, 네 언제까지 이것만 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는 착각을 버려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이 공동체에 머물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또 여러분의 다른 자리로 옮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순모임에 더 집중하세요. 나누세요. 서로를 더 받아들여 주세요. 내 힘듦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거나 뭐라도 좀 이야기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 똑같이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하세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순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과하게 공감해 주세요. 함께 아파하고 울고 웃어주세요. 교회가, 가온누리가 그 순이 내 피난처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입술도 열고 누군가 입을 열었을 때 정말 어렵게 용기 내서 입을 열었을 때 챙겨주세요. 반응해주세요. 오늘 회장 선거가 있죠. 5명 중 누가 회장이 되던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지금 있을 거예요. 어쩌면 설교가 다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투표하세요. 마음의 인도함을 주시는 대로 투표하세요. 그리고 이걸 기억해 주세요. 회장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회장을 채워주는 건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회장은 다윗처럼 이 공동체를 아들랑 공동체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또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피난처 되는 공동체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회장 혼자, 임원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가온누리가 아들람 공동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저 멀리서도 인스타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노력 다해 주세요. 여러분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과 동역자들의 겸손하게 섬기고 받아들임으로 주중에 너무 힘들 때 교회를 생각만 해도, 순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이번 주 교회 가면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그런 피난처가 되는 순이 가온누리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람 공동체가 가온누리가 되기를, 모두의 피난처가 되는 가온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